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강해를 들으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이 예수님의 계보는 언약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14대, 이 14라는 이 숫자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소희의 이름? 로이의 이름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이라고 했죠. 다윗은 뭡니까?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계보 중에 이 여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역사이다.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들만, 왕들만 이 역사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기도 했고, 정말 복이 없어서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정말 힘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계보에, 이 믿음의 계보에 실어주시는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야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루할 수 있고 또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죠? 연약하고 또 실패와 같고 또 부족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은혜의 계보에, 영광스러운 계보에 우리도 함께 동참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나라의 역사가 ING, 역사가 진행 중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이 진리와 자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보통 언제 많이 우리가 들을까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나 들을 수 있는 종종 듣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좀 구성을 해보면 한번 눈으로 다시 볼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읽어서 우리 그 작년 성도님들은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도 올리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몇 시간 정도 준비를 할까요? 글쎄요, 시간으로 따지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냥 한두 번 보고 오진 않겠죠, 그죠? 이걸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말씀이 흥황한 교회, 말씀 중심에. 오늘 우리 허준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교회인데 미리 좀 보고 이렇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번 본다고 다 아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는 이 말씀을 미리 우리가 좀 보고 연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이 크게 보면은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성경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러니까 오늘 성경책 이 18절 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실 텐데 보통 다른 성경책은 이제 마리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과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도 동정녀 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지난주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마태는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철저하게 약간 이 유대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나심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가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하고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총 5단계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떤 플롯, 구성을 우리가 보통 뭐 4단계 혹은 5단계로 하는데, 제가 오늘 5단계로 해보면,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눈으로 읽으면서 5단계로 한번 나눠보죠. 자, 먼저, 처음에, 18절, 발단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결혼식을 치르면 그때부터 함께 살죠. 그죠? 요즘은 종종 결혼식을 치르기도 전에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살기도 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혼 이퀄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돼서 함께 살아요. 그런데 이 유대는요,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결혼의 풍습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로 치면 먼저 약혼식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잔치를 막 벌여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남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혼자.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이 남자는 이때부터 뭘 하냐면은 이 여자와 함께 살 집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그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겠죠. 아마 그쵸. 우리 또 보면 이제 나중에 유리가 이제 남자 중에는 유리가 제일 빨리 결혼하겠죠. 남자 중에 이제 남은 사람이 유리밖에 없는 그런가 어쨌든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집을 준비를 다 하면은 그때야 비로소 이제 여자 아내 신부를 데리고 오거든요. 혼자요? 그때 언제 이 준비가 다 될지 몰라서 여자들은 그냥 언젠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통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데리러 온다고 이제 기별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결혼 잔치가 펼쳐지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아마 오늘 이 요셉도 마리아와 그러니까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로 약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를 직접 데리고 오기 전 그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완전히 자기네 집에 데리고 오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생각해보세요. 유라, 너가 이제 나중에 누구랑 결혼을 딱 하려고 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대.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배신감에 그쵸? 마음이 찢어져요. 지금 로이가 마음이 찢어진대요. 그쵸?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심정이 찢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라는 거는 파혼 각이, 지금 우리 유리가 파혼 각이라 그러는데, 그죠? 이거는 결혼을 하면 안 되죠. 막 배신감에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요셉이 보면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요셉은 몰랐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해요?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그래도 이 요셉이 막 배신감에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신사적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20절에 이 위기, 예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얘기를 하죠.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뭐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절정으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고 하라. 그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요.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된 것은 22절 주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건데 그 이사야에서 나타난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 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 요셉이 이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 혼인을 파하고 파혼 각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줘서 이 마리아를 잘 대해주고 아이를 낳기까지 이 요셉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데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 믿어야지 라고 하고 그냥 이야기로 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에서도 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는 다 알죠? 몰라요? 알아요. 네. 산에 우리 건이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건이 닮았네? 그치? 건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확 놓쳐져서 풍덩 저 옆에 연못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건이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무슨 도끼가 네 도끼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건이가 뭐라고 했어요? 금도끼가 제 거예요! 이랬어요? 안 그랬죠? 저 쇠도끼가 제 겁니다 하니까 넌 참 착하구나. 금도끼, 은도끼를 다 건이한테 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결이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 결이가 가만히 있을 결이가 아니죠. 건이가 저렇게 좋은 걸 받았는데 나도 받아야지. 오늘 나도 가야 되겠다. 가서 막 일부러 막 도끼를 던졌어. 그러니까 다시 산신령이 이렇게 우리 허준 집사님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결이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네, 제 도끼입니다.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것도 제 거예요. 다 받아왔을까요? 다 잃었어요. 네, 다 잃었죠. 그럼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은 특별하게 나셨다. 자, 제가 오늘 주보에도 3가지를 썼는데요. 3가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예수님은 뭐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운 우리 성도님이라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복음의 기초 2과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처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원시 복음, 제일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이 뭐였죠? 뱀에게 너가 나중에 누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을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로 태어났어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몸, 다시 명확하게. 자, 남자의 후손은 아빠가 다 있어요. 아빠가, 제가 김씨니까, 우리 소희로이가 김씨고, 우리 허준 집사님 허씨니까, 유리, 결이, 건이가 다 허씨인 것처럼, 다 남자의 후손은 부모의 어떤 기질, 부모의 모든 걸 받아 태어나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렇게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데, 우리 소희가 알레르기가 있는 것처럼,
막 그런 걸 다 부모한테 다 받아 태어나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아빠야 아니에요. 아빠예요. 요셉이 호적상은 아빠일 수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래서 남자에게서 낳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야 됐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작년 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남자의 후손은 뭘 가지고 태어나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그래서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 디폴트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게 우리 어린아이도 보면은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구성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요,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뭘요? 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린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아,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지? 그러면 지옥 가니까. 아, 그러면 지옥 가니까. 네. 왜 지옥 가지?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여러분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행복이 다 다르죠. 우리 유리의 행복은 뭐죠? 저예요? 참치 마요인가? 네. 집에서 게임하는 거? 네. 우리 로이의 행복은? 게임하는 거. 남자들은 보통 그런데. 예, 이게 다 달라요. 어른과 이게 다 달라요. 그것도 다 달라져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쏙 빠지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죄가 장착이 되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도 침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 행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할 때 관역을 얘기하잖아요. 이 관역에, 그 관역이 정확히 맞춰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이 관역과 다른 모든 삶은 비슷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행복은 다 뭐예요? 죄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죄를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타나는 모습은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그랬던 죄인인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난 이분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요, 그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하게 사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이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장소, 혹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열심, 혹은 예배 드리는 어떤 우리의 상태, 이런 걸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죠.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그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사함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 나아간다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책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의 성경책이 있어요. 뭘까요? 찾아봐요. 구약에 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그분이 오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압니다. 솔직히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은 누구죠? 모세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율법의 대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모세도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난주에 계보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예요? 다윗보다는 모세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을 구원해냈고 홍해를 가르고 막 바위에서 막 이렇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여러 기적과 이적들, 만나와 메추라기, 이 역사를 했던 사람은 모세였는데 모세는 은혜의 계보에 있지 않죠. 왜요? 율법의 대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죄가 없으신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가 복음의 기초할 때도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자유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의,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그래도 조금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율법이 아닌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예린아,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우리와 함께 해야죠. 우리가 몸만 여기 있다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야 돼요? 마음과 정신도 우리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구약의 이야기가 성취된 거다. 자, 구약의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13절, 이사야 7장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 왕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건데요. 이 이사야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에 유다 왕이 있는데 유다 왕의 이름이 아하스예요. 뭐라고? 아하스. 근데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유다의 이 아하스의 왕이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아람 왕이 이 두 나라가 남유다를 지금 치러 왔어. 전쟁을 해야 돼. 지금 아하스의 기분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1대1로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두 나라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아하스가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떨고 있는데 이사야가 왔어.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 남유다 왕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의 이름을 들어봤어요? 좋은 왕이면 들어봤겠지. 근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왕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나 안 하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사사 중에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사사가 있죠. 사사. 선지자 말고. 기드온 선지자가 막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양털을 뭉쳐놓고 여기에만 비가 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 빼고 다 비가 이렇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징조를 보여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셔서 그걸 보고 믿었단 말이야.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셔. 근데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 이사야가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사야 7장 여러분들이 찾진 않았지만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7장 13절 14절 이 이야기를 한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가 되게 멋진 말 같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된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T 여러분. 네. T, 우리 교회는 T가 저와 사모님밖에 없지만 다 F시죠? 네. 아니,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말이 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된대. 아하스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서 아하스는 안 믿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손대지 않고 코 풀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싸워서 이 두 나라를 이긴 게 아니라 갑자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두 나라가 다 멸망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보호가 된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지금 이 이사야의 이 시대 때 봤을 때 여자가, 처녀가 임신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2번? 1번? 둘 다 어려운 일이긴 해요. 솔직히 처녀가 아이를 갖는 거는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이런 걸 뛰어넘는 일이지. 그런데 그것만큼, 유리가 말한 것처럼 그것만큼 믿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다 지나칠 뿐이지 뭐를 함께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집안에 사는 사람들도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한다는 게 그냥 같이 살지만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죄인 되셨을 때.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조차 없었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이제 예를 이런 걸 들죠. 저기 개미가 있어요. 저 개미예요? 거미예요? 뭐죠? 벌레 아니에요? 소희 옆에? 머리카락이에요? 되게 멀리서 보니까 거미 같네요. 네. 근데 저기 막 개미가 지나가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막 개미가 나와가지고, 개미가 지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개미약을 사가지고 빨리 개미를 퇴치해야 되잖아. 그치? 죽여요? 휴지로 팍, 그래요?
자, 그 개미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개미가 돼서 저 개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왜 생각 안 해봤어요? 같이 살고 같이 뽀뽀. 같이 살고 같이 뽀뽀해? 제가 요즘 이 요셉처럼 밤에 진짜 이번 주에도 한 두세 번을 밤에 새벽에 막 4시에 깼어요. 모기 때문에. 우리가 모기를 보면서 빨리 모기를 죽여야지 이 생각하지. 내가 저 모기가 돼서 모기와 함께 하여서 모기의 고충을 들어주고 모기가 피를 빨아먹고 싶기 때문에 내 피를 헌신해 주면서 모기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모기가 되거나 개미가 되거나 정말 하루살이가 되거나 이런 아무것도 아닌 벌레와 같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녀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가당치도 않은 일, 우리의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만한 값을 지불하셨구나. 솔직히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예린이는 엄마랑 참 잘 놀죠. 어제도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삼촌은 목사님이지만 삼촌은 어렸을 때 엄마와 한 번도 밥을 같이 둘이서 먹는다거나 아빠와 단둘이서 어디 나가서 뭔가를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 기억이 안 나. 어른 돼서도. 어른 돼서는 이제 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기억을 못하고. 기억을 못하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기억을 못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없었다라는 거겠지. 해주셨는데도 지금 유리나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가 해주는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당연히 어렸을 때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당연하죠. 남자가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아까 이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뭐를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짧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묵상하게 됐는데요. 주보에도 있죠. 주보에 세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 네, 의로운 사람 요셉. 자, 19절에 요셉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당시에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 율법을 지키는 걸 의롭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의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만일 그가 진짜 이 구약 시대의 의를 말한다면 아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파혼하는 게 맞습니다. 파혼하는 게 의입니다. 결혼을 깨고 사람들을 증인을 삼아서 파혼하죠. 그런데 요셉은요, 복수심에 처벌하거나 이 마리아의 일을 막 드러내서 막 수치를 주거나, 저 여자는 죽어 마땅해. 당시에도 이제 남편 외에 이렇게 여자가 몸을 팔거나 그러면은 다 돌 던져서 죽였던 시대거든요. 그렇게 마리아를 대하지 않고요,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감싸주죠. 마리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이 요셉이 가졌던 의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뭐 어쨌든 내 자식이 메시아,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가 내 자식이 될 거야. 보통 생각한다면, 저라면요, 왜 나에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뭐 머리가 좋거나, 나는 뭐 부유하게 살아서 막 뭔가를 대주거나 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보면 이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그리고 목수였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요, 정말 지지리도 가난했던 집이었어요. 네. 왜 우리 집에서 메시아가 날까? 그리고 마리아나 나나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뭐 이유 없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게 진짜 의라는 것이죠. 완벽한 것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요셉에게 너가 완벽하니까 너희 집에서 너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요셉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매도 불구하고 또 마리아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주고 보호하고 지켜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값없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날마다 붙잡고 데리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물고기에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잘못 말했죠?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너무 맑으면요, 고기가 다 보여서 잡혀 먹거든. 오히려 고기가 있는 곳은요, 흐리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데 고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요,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도요, 그 의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가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정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이 요셉도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끝까지 인내해 주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 성전을 엄청나게 쌓고 막 대단한 그
어디죠? 그 성당, 그 스페인의 성당이 막 몇백 년 동안 쌓아 올린 그 성당이 그렇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모였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 인내하며 서로를 참아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역사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로 여기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현충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날을 추모하고자 6월 6일 현충일을 우리가 지정해서 이제 지키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도 김은희 작가가 딱 이 사진 하나 보고 그 드라마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유리 닮은 사람 있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의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수많은 아무개가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값없이 빚 없이 그냥 묻혀졌지만 그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요,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적을 뚫고 그 시간과 공간을 뚫어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길 소원합니다.